예, 오늘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다시 본격적으로 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사실은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일단은 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처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4장에서 이런 이적들을 모세를 위해서 보여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만약 믿지 않거든 이런 이적들을 보여줘라 라고 했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4장 보면 그 모든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이 바로 앞에서도 똑같은 그런 이적을 행하는데 바로 앞에서 행하는 이 이적에서 사용된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것, 그랬더니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되었고 다시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정한 손이 되었고 문둥병 이적이죠. 그 다음에 그것 두 가지를 믿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좀 퍼다가 그들 앞에 땅에 던져라. 그럼 그것이 피가 된다. 이런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요 기적. 이 세 가지 기적들 중에 첫 번째 기적인데 기적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사인입니다. 사인. 표징. 표적인데 이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라고 하고 모세에게 자 이제 네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용되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표적을 주셨을 때 그 표적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죠. 따라서 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표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바로와 애굽인들 앞에서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똑같은 표적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바로에게도 똑같은 표적을 보여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두 번째로 문둥병 이 표적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 표적은 등장하지 않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도 오늘 본문에서 바로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보여준 것은 문둥병 표적이 아니고 곧바로 이제 이 나일강 그리고 강 물들이 애굽에 있는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으로 재앙이죠.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피재앙으로 이 넘어가는 그 일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피재앙 나일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아까 전에 출애굽기 4장에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적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이적을 세 가지 표징을 출애굽기 4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앞에서 나온 표적이 첫 번째로 똑같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곧바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런 이 재앙으로 이 넘어가는 거죠. 문둥병은 없잖아요. 문둥병이 어디 있냐? 이런 것들도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세 가지를 보여줬는데 바로와 애굽에게는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거밖에 안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여섯 번째 재앙이 종기 재앙인데 그 종기 재앙을 통해서 이 실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갑자기 여섯 번째 재앙에서 등장을 하는 거니까요. 더더군다나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은 바로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뱀의 표적을 무시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재앙으로 첫 번째 재앙으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걸 재앙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표징으로 준 것인데 이 애굽과 바로에게는 곧바로 재앙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중재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물을 피로 만든 것은 재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게 하기 위한 것처럼 바로와 그리고 애굽 백성을 믿게 하기 위한 이것도 표징, 사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재앙은 9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오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것도 재앙으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다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그걸 첫 번째 재앙이다. 아마 그 소제목을 써놓은 성경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상 출애굽기에서는 이게 첫 번째 재앙이다, 이게 두 번째 재앙이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까지 10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9가지 재앙이다, 개구리부터가 재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팡이로 변하는 것부터가 재앙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지팡이부터 이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까지 그것까지 10가지 재앙이고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은 6월절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6월절 안에 포함된 것이지 그건 재앙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11가지 재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읽었었던 것들이랑 달리 과연 이게 재앙에 들어가는 것인가 표적에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표적으로 줬으니까 그럼 그것도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준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첫 번째 기적이지 그거 외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첫 번째 재앙이 뭔지 두 번째 재앙이 뭔지 그거 다 외우게 만드는데 그런 관념들을 내려놓고 그냥 출애굽기 본문만을 본다면 사실 어디에서 표적이 시작됐고 어디에서 재앙이 시작됐고 이거 결정하는 게 사실은 학자들이 그렇게 헤맬 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봤던 이유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은 재앙은 아니잖아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고 해서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악취가 나고 물고기 떼가 다 죽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재앙이잖아요. 애굽 땅에 미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을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첫 번째 재앙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결론 내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관점이 틀렸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을 우리는 늘 들어왔던 대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대로 생각하고 볼 때가 많다는 거죠. 본문 자체를 자세하게 보지 않고 내가 늘 들어왔고 내가 늘 생각해 왔었던 대로 본문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럼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니까 나중에 모세의 팔을 뭐 아론이랑 이렇게 옆에서 붙들어 주죠. 그래서 끝까지 팔을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근데 그 본문을 보통은 우리가 모세가 팔을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항상 설교를 들어왔고 항상 그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본문을 보면 사실은 팔을 들었다라는 표현만 있지 팔을 들고 뭐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 자체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우리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본문을 읽을 때조차도 늘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팔을 들었다라고만 돼 있는데 팔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우리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과 개념이 성경에 없는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자들이 막 이렇게 다투는 것들 보면서 저는 야 쓸데없는 거다. 뭐 재앙이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뭐 10가지든 11가지든 그거 가지고 막 갑론을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무의미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첫 번째 이적을 표적임을 보여줬는데 바로랑 애굽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하나 둘씩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친다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그 학자들이 보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거는 이 사람들은 그냥 허투루 넘기는 법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읽고 관념대로 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이런 주석가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배울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본문만으로 어디에서 표적이 끝나고 어디에서 재앙이 시작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논쟁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앙을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을 물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 봤지만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여기에 이제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을 때 그거는 재앙이 아니었고 그것은 표징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나중 표적은 문둥병, 손에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문둥병 걸리고 넣었다가 꺼내면 다시 아기 살처럼 휘어지는 그 표징. 그 두 번째 것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세 가지 표적을 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출애굽기 4장 9절을 자세하게 보면 세 번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에는 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것은 언제 행하라고 했냐면 그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행해라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 출애굽기 4장 본문 자체에서 그 세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표징이다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두 표적을 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세 번째는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라고 한 것이지 표적은 이 본문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표적이란 표현을 물이 피로 변한 걸 쓰지 않았고 그리고 애굽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보는 거는 그렇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세 번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론 맺는 거는 좀 너무 단어에 얽매여서
어떻게 보면 오버해서 읽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되냐? 우리가 그냥 평소 때 읽었었던 대로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혼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 사실이 맞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했듯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에게 표징을 먼저 보여줬고, 그리고 재앙으로, 이제 나일강 재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표적은 이스라엘에게는 표적으로 줬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을 믿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문둥병 표적을 보여주시고, 문둥병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목적이 뭐죠? 표적입니다. 표적. 이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표를 보고, 그 사인을 보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바로와 애굽에게는 애초부터 다른 거예요. 표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을 똑같이 보여줘요. 근데 그 표적을 듣지 않으니까 곧바로 뭐가 닥쳐요? 표적을 더 이상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재앙과 심판으로 닥친다고. 근데 그 재앙과 심판으로 닥친 그 내용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여전히 표적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표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똑같은 일인데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이렇게 할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앙을 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 같은 거를 보세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재앙을 당하고 고난과 궁핍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들을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삽은 너무 괴로워서. 본인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괜찮을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악인들에게는 이 엄청난 축복이 간다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인이고 죄인이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두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인데,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누릴 것들을 다 누린단 말이죠.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당해야 되는 심판 같은 것들을 당하는 자가 있고, 물론 다 의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의인 중에 의인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급 같은, 축복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다수의 케이스는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잘 믿는데도 잘 믿으면 저 사람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악인들, 예수 믿지 않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완전히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잘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무속인 다 망한다라고 하는데, 무속인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속인들 중에서도 이 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곳에 굿당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돈을 기업인처럼 벌더라고요.
그건 다 무속인들 다 잘 사냐? 아니죠. 거의 대다수는 또 어려움 당하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야, 무속인은 역시 하나님이 이 저주하셔서 망하는구나.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언젠가 망하겠지. 언젠가 안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계속 그거를 우리 생각으로 봐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똑같이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고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표징이 되는 것이고 똑같이 봤을 때 똑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인데 애국과 바로에게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축복인 것이고 육신적인 축복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그것이 뭐 경제라든지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표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오히려 심판과 재앙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 가지, 이 모든 기적을, 모든 표징을 다 보여줬을 때 출애굽기 4장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전부 다 모여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그런 표적이 됐었죠. 근데 바로에게는 이 표적이 말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도 더 이상 없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안 믿어요? 곧바로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아니에요. 이들이 깨닫고 이들이 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 관심이 아니고 재앙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보여준 표적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는 재앙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하나님도 그 표적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아론의 지팡이가 여기에 사용됐죠. 오늘 일어나는 이 바로 앞에서 행한 표적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표적을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는 자도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로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 지금까지 모두 아론의 지팡이와 아론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리고 애굽 백성들 앞에서 아론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7번째 재앙부터는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근데 7번째 재앙 전까지는 전부 다 아론의 지팡이에요.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 분명히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뭐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뭐를 하지 않고 7번째 이 재앙 전까지는 전부 다 아론의 지팡이와 아론의 말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했죠? 모세가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자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같이 모세의 대리자가 누구냐면 아론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랑 똑같이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도 똑같이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말을 주리니 네가 내가 준 말을 그대로 행하고 네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거든요. 모세가 가지만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내 말을 너는 하고 내 말을 너는 대신해서 전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다.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인데 모세와 아론의 관계도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이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 아론이 행했다, 모세를 행했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거의 똑같은 걸로 동일한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전체가 보여주는 거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모세가 아론을 보내고 요 그림인데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본질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내 임의대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행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 할지라도 그대로 다 행하신 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관계까지 사실은 그대로 확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 교회, 그의 제자들, 그 관계랑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너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또 그 사람들이 영접 안 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너희들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일러준 말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제자들 또한. 따라서 지팡이 말고도 모세와 아론이 거의 동격으로 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사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세상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자체다.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자, 두 번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다 뱀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라 그럼 뱀으로 변한다라고 했던 그 뱀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나오는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 쓴 단어는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뱀으로 변했다는 뱀은 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애굽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들의 지팡이들이 전부 다 뱀으로 변하죠. 복수로 탄이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거냐, 다르게 생긴 뱀이냐, 다른 종류냐, 아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단어를 굳이 나하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친다면 탄인을 쓰든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뱀이라고 하든 배암이라고 하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묘사하는 건데 굳이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물론 히브리어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할 때 똑같이 쓰지 않고 이름을 다르게 한다거나 다른 동사를 쓴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주 히브리 문학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앞에서 나하시라는 걸 썼으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이런 관심보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공부를 잘하신 분은 역사적인, 문학적인 이런 이야기,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 묘사하기 위한 것이나 문학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들을 이 중복 표현을 하지 않고 새롭게 표현을 한 것이나 이런 쪽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일들인데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냐? 이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1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큰 바다 짐승들이 아닙니다. 원래 본문에는 타니님입니다. 타니님은 뭐냐 그러면 오늘 보면서 뱀이라고 했죠. 큰 뱀들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큰 용들. 타니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이사야서에도 등장하고 시편에서도 등장을 하고 이후에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보는 물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는 라합, 레비아탄, 용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잘 들으셨던 분은 이걸 기억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런 우리 현대 근대 관점에서 바라본 어떤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순서대로 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는 무엇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늘 알고 있었던 창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경개론 혹은 창세기 강의 그 앞부분을 들어보세요. 그럼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창세기 1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창조가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엑스 니힐로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이 시작돼요. 근데 뭔가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 뭔가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래부터 있었던 것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물은 그냥 원래부터 있는 것이지 어디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땅을 창조했다는 말은 있어도 물은 원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때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 설화, 창조 신화의 모든 이야기는 물로부터 땅이 솟아오르고 물 속에 감춰 있었던 땅이 올라오면서 창조 신화가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일이 창세기 1장에서도 일어나죠. 근데 그 물 안으로부터 땅이 나오는 그 과정, 그 창조 과정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들의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 그래서 물신, 물귀신, 물에 있는 신은 나쁜 놈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제 바알도 똑같은데요. 바알 신화도 똑같은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죠, 가나안에서. 근데 그 바알 그 신화도 보면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물귀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의 신과의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티아맛을 죽여버리고 그 티아맛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깊음, 바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트홈이라고 하는 것과 어원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근이. 그 트홈, 티아맛이랑 싸워서 이기고 굴복시키고 그 시체를 가지고 땅을 만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 게 이제 바알 신화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또한 그런 배경들이랑 똑같이 물은 원래부터 있었고 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물 속에서부터 나오는 걸로 전체적인 맥락의 그림은 똑같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림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이야기와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애굽을 포함해서 모든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창조 설화, 이것들은 이 공통점들의 존재를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드러지게 반대되는, 전혀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하고 드러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 신들의 전쟁이 뭐냐면 오늘 우리 제목이죠. 카오스 캄프라고 한다. 혼돈 가운데의 전쟁. 항상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는 카오스 캄프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섬기는 국가신이죠. 그 국가신이 힘겹게 힘든 전투를 이기고 그 이기는 과정들 속에 창조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카오스 캄프 이야기가 없어요. 카오스 캄프 이야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했던 티아맛이든 뭐 라합이든 물귀신들 있잖아요. 그 물귀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물귀신들도 타니님도 만들어서 바다에 두셨다라고 창세기 1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것들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안에다가 어항을 갖다 놓고 관상용 물고기 갖다 놓듯이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런 관상용 어류에 불과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만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이에요. 카오스 캄프 주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읽지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신화를 읽으면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모든 신화들을 읽어보면 다 카오스 캄프 주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창조 이야기에만 카오스 캄프가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 거짓 신이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닌 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보여줌으로 결국에 그 하나님께 마지막 안식일로 끝나죠.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그 목적이 창세기 1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1장에 있었던 타니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니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럼 창세기 1장이랑 오늘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쭉 계속 살펴보지만 창세기 1장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의 출애굽 구속 이야기는 창세기 1장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이야기냐면 구속의 관점에서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 이야기예요. 구속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그 카오스 캄프에 당연히 타니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힘겹게 싸움을 통해서 굴복시켜야 되는 존재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근데 유대 전통에는, 우리 구약 전통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창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세기 1장 같은 창조 이야기도 있고, 똑같은 창조 이야기인데
카오스 캄프 주제가 들어가 있는 전통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합, 레비아탄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시냐? 그 라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창조를 이루시는 것들이 똑같은 전통이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카오스 캄프 주제를 창조 이야기 속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 이야기는 훨씬 더 중요하게 일부러 폴레믹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 창조 이야기를, 구속 이야기를 똑같이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카오스 캄프가 주제가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구속 이야기라고 한 것처럼 출애굽기의 구속 이야기는 구속 이야기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창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새 창조 이야기라고요. 새 창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줬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노예되었던 데서 건져냈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서 창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이 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카오스 캄프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 이 부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를 오늘 첫 번째 보여준 표적에서부터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된 그 뱀이 애굽 요술사들이 만들었던 그 뱀들을 전부 다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키다라고 하는 것은 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한 번 더 사용돼요. 어디서 사용되냐면 홍해 바다가 애굽의 병사들을 삼키다라고 한다. 발라.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보여준 이적에서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법사들과 자기의 수하들을 통해서 뱀을 만들어서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 애굽을 발라 삼켜버리는데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사건을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는 찢고 까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삼켜버린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첫 번째.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창조에 대한 반창조 세력으로 대적자로 바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뱀의 이적 역시 창조와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지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바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투투못의 이런 투탕카멘의 가면 이런 것들 보면 이 머리 위에 코브라 2마리가 이제 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지만 그들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전부 다 삼켜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능력을 어떻게 와해시키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바로의 능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인지시켜주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 표적의 신학적인 중요성은 그 뒤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연을,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자재로 마음껏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전쟁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은 당연히 창조주 아래에 있고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오늘 표적과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근데 어떻게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뱀을 변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도 그런 능력이 있냐? 바로의 이 요술사, 마법사들도 그럴 능력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술을 통해서 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격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로 치면 마술사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한 트릭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니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자유자재로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지만, 조정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한 것은 그 피조물을 마음껏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술이었다는 거죠. 마술사, 오늘날도 존재를 하지만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죠. 천재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지 보면. 근데 너무 희한한 일이지만 그거 전부 다 트릭이잖아요. 전부 다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술사들의 마술, 시크릿, 비밀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행하는 것들을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자기가 창조주고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술이고 트릭에 불과한 거죠. 바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자기의 종들을 마술을 부리게 해서 현혹시키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근데 바로에게는 그런 요술을 부리고 트릭을 쓰는 마법사들이 필요하지만 아론에게는 그런 마법과 요술과 트릭이 필요가 없죠.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지팡이 던지라고 하니까 지팡이에 무슨 장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 것과 뭘 가지고 대적을 해요? 마술, 트릭을 가지고, 허상을 가지고 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허상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싸우냐? 똑같은 허상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하면 당하고 이기면 이기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결과가 바로가 완악해서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실패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일하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거대한 힘을 마치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육신과 세상으로 대적을 하지만 그 실상은 요술이고 속임수고 트릭이고 허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리는 것을 통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매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데는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아론의 능력이나 아론의 장기술은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그 요술을 트릭을 쓸 수 있는 마술사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창조, 새 창조 일을 하는 데에는 사람의 노력이 1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구원은 신인 합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는 게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인데, 그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은 전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비록 그 결과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나일강부터 시작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7번, 8번, 9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만 필요하냐? 사실은 10번의 재앙들 과정들 속에서 그거 나중에 믿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신실하심을 믿으라. 순종해라. 그래서 카오스 캠프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와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은 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창조주 되심을 믿고 정말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냐 안 하냐.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원망, 불평, 불안. 근데 진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은 그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그 표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오늘 기도하시는 데서 나타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시와 때를 따라서 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필요한 게 없으면 하나님 별로 아쉬울 게 없고, 그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궁핍에 처하게 한다면 그 궁핍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고, 부요에 처하게 한다면 그 부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함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다.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업 성공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관점에서 그 본문을 악용하고 잘못 왜곡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업 잘 풀려도 나는 괜찮고 안 풀려도 나는 괜찮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서울대 가도 괜찮고 아니 지방대도 못 들어가도 나는 괜찮다. 내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 아니면 다 괜찮다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바울은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다 내가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니요 좋은 건 나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그들에게 심판이고 재앙이란 말이에요. 잘 살면 잘 사는 것, 사업 성공하면 사업 성공하는 것,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거 자체가 뭐예요? 멸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해지고 지식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지식인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지식이 결코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구나.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구나. 이런 일을 닥치면 그때서야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많은 식자들에 의해서 암에 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 문제에 봉착하고 그때 갈급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럼 지식인들이 잘 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는 것은 재앙이죠.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재앙과 복의 기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10가지 재앙의 과정은 우리 바깥에 있는 바로를 하나 둘씩 꺾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도록 굴복시키는 과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을 점층적으로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표예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자라납니다. 출애굽기에서.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가 나가서 두려워서 떨어서 말도 못하고 자기 형 아론을 통해서 일하고 아론의 지팡이로 일을 하는 그런 수준의 모세였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지팡이를 던지고 나중에는 자신이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 앞에서 애굽 백성이 쫓아오는데도 입 닥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봐라 라고 하는 정도로 모세는 성장을 한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모세 안에 있는 바로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 바깥에 있는 왕궁에 있는 바로 꺾이는 거는 둘째치고 모세 안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모세,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꺾였다고요. 모세 안에 있는 바로가 꺾였다고요. 카오스 캄프,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인데 그 바로는 바깥에만, 애굽에 있는 그 왕만, 세상만 바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바로가 있어요. 그 바로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카오스 캄프,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안의 바로를 꺾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바로 뱀을 하나님의 뱀이 삼켜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 모세 안에 있었던 바로가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 탄인, 뱀들, 탄이님, 이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내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상황이 어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게 구원이고 창조입니다. 구원의 과정이고 창조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의 이 바로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